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색한 주인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아색한 주인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아색한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아색한 주인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그 작은 목소리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짚어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비밀 말하듯이 더 작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아색한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아색한 주인공과 땅속에 묻힌 아무도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도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 많은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도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되시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있을 끝에 주 예수의 거룩의 길이라가 숨질 때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리.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회복이라 내 주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라 안에 사는 것. 오늘 시간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우자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새로운 계절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을 들어
주님의 높으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귀한 제단을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새롭게 새로움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어지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그것이 지극히 적고 초라한 모방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통해서 체험하고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 속에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안목으로 허락하시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중에서 건강의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있습니다. 또한 삶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어 저들이 온전히 평안했던 일상의 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일을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하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찾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야곱도 다윗도 야곱의 버금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릴 적 유년 시절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마 목동의 삶을 살며 짐승과의 아마 싸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릴 적 신앙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10대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원픽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원픽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으로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왕으로 세움 받은 후에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년에 자식들 간의 큰 다툼,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야말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평지풍파 같은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찬송하는 다윗의 진한 고백이 담긴 시편들이 참 많고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마감될 즈음 22장과 23장은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이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들어오는데 사실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딱 끝나지 않지만 어쨌든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구조사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번제 이야기가 그 중앙에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교만이었습니다. 10절에 21장, 2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한 짓을 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지만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은 땅에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쫓김, 세 번째 땅에 3일 동안의 온역, 즉 전염병. 셋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내가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원수들에 쫓기는 것은 빠지게 되고 7년 동안의 기근이나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죠. 그 중에 세 번째 징계,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코로나는 그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단과 브엘세바,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땅에 3일 만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치시는 겁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눈물로 다윗은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또 찾아오죠. 다윗을 찾아와서 권면하기를 오늘 읽은 18절 첫 절입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런 상황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회개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아라우나의 다작마당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의 치료를 가다가 하나님이 중단시키는데 그 중단시킨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다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 선 곳이 아라우나의 다작마당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올라갑니다. 그때 그 올라오는 모습을 그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며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이 원하시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마땅한 값을 치르겠다. 마땅한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은 50세겔 작지 않은 금액의 값을 치르고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 땅과 그리고 소를 사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땅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게 되죠. 오늘 읽은 25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25절 마지막 말씀 믿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 참 그런 진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도 은혜고, 또 그런 진노 가운데 그 진노를 멈추시고 시련을 고난을 멈추시게 하는 것도 당연히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도 은혜요, 고난을 멈추시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멈추는 게 은혜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노멘 함수겠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다윗의 제사는 시간을 거슬러 가서 무슨 제사와 연결됩니까?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아브라함의 제사와 연결되고, 그리고 장차 성전에서 드리게 될 솔로몬의 제사를 잇는 다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제사가 드렸던 모리아 산하고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섰던 곳이 똑같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삭을 바쳤습니다. 명령에 따라 백세에 난 소중한 아들이었지만은 바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이리 하나님께서 뿔 달린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 역시 자기의 자랑, 인구조사해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것에 왕의 의복을 벗듯이 자기의 더러움을 불태우게 됩니다. 결국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위선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자랑의 마음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그 땅을 온전히 준비하게 됩니다. 레디했어요. 완전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을 한 달여 쭉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건 곡식의 입장에서는 타작마당은 굉장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서 껍질이 딱 벗겨지는 그런 타작마당이기 때문이죠. 타작마당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건 할례를 받는 것과 같고 십자가에서 모든 육신이 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껍질이 있는 곡식은 어찌 보면 최종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물론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하지만 껍질째 손님에게 내놓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람도 그 육신이 깨어져야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올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깨어지고 또 벗어야 할 껍질이라는 것을 타작마당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껍데기, 육신의 평안, 세상의 능력을 가지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껍질이 화려하고 빛나면 빛날수록 좋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곡식은 껍질이 타작마당에서 벗겨지듯이 인생에게 주어진 껍질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깨어지고 벗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19분의 교우들과 함께 18분의 교우죠. 저와 19명이 북가주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안에 기도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예배사역부 남여성교회 주관해 주시고 또 맛있는 점심 준비해 주신 핸드벨 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 모양으로 기도원 올라가는 길이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편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기도원이 저에게는 다작마당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곳, 엎드리게 만드는 곳, 자랑과 교만도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도 내려놓게 하는 다작마당과 같은 곳이 저에게는 그 기도원입니다. 자꾸 이런 간증을 들어 죄송한데 2018년 7월 오클랜드 파송을 받는 그해 4월달 오클랜드 올 줄 생각도 못했던 그때 산호세 5년차 개척을 앞두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송 신청을 했습니다. 파송 이유를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감사님 만났습니다. 감사님, 제가 지난 18년 동안 교회 2번 개척하고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좀 들고 눈도 안 좋고 마누라 와이프 고생도 좀 덜 시키고 싶고 좀 안정된 교회 목회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아무런 고려도 없고 고려가 없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한 해 더 버티든지 1년을 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제가 짐을 싸고 금식 기도를 갔다 그랬죠. 이 얘기를 너무 자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정말 아팠나 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건 20년 동안 그 기도를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길이었고 내 교단을 떠나리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또 그 기도원이 저한테는 뭐라고요? 그 기도원이 저한테 뭐라고요? 다작마당이라고요. 많이 얻어맞고 깨지고 야, 2번 개척한 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걸 구실을 삼냐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지 무슨 위로를 기대하고 안정된 목회지를 기대하냐고. 재정적인 어려움에는 우보라도 운전하면서 네가 버텨야지 무슨 도망갈 길을 찾냐고. 그렇게 항복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도원이 저한테 다작마당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찾아갈 것이고 또 얻어맞고 깎여져도 또 가서 엎드릴 겁니다. 그래야 부르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베리트 혹은 브리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의 어원 원래 말 베리트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의 뜻은 쪼개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쪼개지고 깨어지다라는 말이 언약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재물의 중간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의미는 잘 알듯이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중간을 쪼갰다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바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쪼개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서야 돼요. 지난 주일날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윗의 참회의 고백을 전하며 예배의 온전한 자세와 의미를 가르쳐준 한 유명한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림으로 곧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여인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은 찢어지면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찢겨지면은 보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은 찢겨지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찢어질 때 오히려 아름마음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찢어지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찢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접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 목사님 과격하시나?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은 찢겨지면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깨어지고 찢겨진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손과 발과 옆구리가 쪼개어짐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그에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쪼개고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요. 체면도 좀 깨트리고, 자아도 깨트리고, 탐욕과 교만도 깨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휙 지나가면서 약속이 체결됐잖아요. 마찬가지죠. 부러진 깨어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로 성령의 불이 휙 지나가는 것이죠. 쌩쌩한 곳에 지나가지 않아요.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이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뭘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뭘 사용하신다?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타작마당, 연단이라는 타작마당, 십자가라는 타작마당에서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원청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지을 준비는요, 금은 동을 준비하거나 좋은 백향목을 준비하거나 좋은 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지을 진짜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자기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과 겸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은 그 근본의 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부의 적들을 물리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부의 적을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포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포기했을 때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나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포기했을 때 선지자가 탄생되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렸을 때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상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아만은 자존심을 버렸을 때 문둥병이 나왔다. 베드로는 그물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내려놓는 것은 능력의 열쇠입니다. 권리 포기는 영적 풍성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은혜로 다스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을 잘 지키고 은혜 위에 견고히, 은혜 위에 견고히, stand firm이죠. 견고하게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죠.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는요, 역대상 21장과 22장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밭에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후에 그 풍성한 알곡을 거두어야 하는데, 진짜 알곡은 키질을 해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게 되잖아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키질을 거친 후에 알곡이 온전히 거두어 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갈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을 거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타작마당은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했듯이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의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내가 오늘 알곡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신앙인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의 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알곡이 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마침표가 없고요, 심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뭐가 없다고요? 마침표는 없고 잠시 뭐가 있다고요? 잠시 쉼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야 너는 끝났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회개할 때 좀 아프지만 잠시 타작마당에서 껍질이 깨어지고 자기의 삶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잠시 겪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뭐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잖아요. 어느 노 권사님께서, 목사님 비록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다니엘,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간부터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니엘이 그 나라에 있는 그 땅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눈치 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을 향해서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요. 여러분, 타작마당과 같은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는 은혜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윗이 예배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곳이 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하는 곳,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내내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첫 가사가 부서져야 하리. 가사가 굉장히 좀 과격해서 부담스럽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이 찬양은 제가 신학생 때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을 같이 했던, 지금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정님 사모님이 작곡 작사하신 찬양이라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좀 세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죠.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타작마당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타작마당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새로운 발걸음들 연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5월 달입니다.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지나고 5월 10일부터 넉주간 매주 수요일 10시에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하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강좌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교재입니다. 교재고 등록하셨으면은 바깥에 이 교재가 담겨진 이렇게 자그마한 백이 있습니다. 픽업하시고 미리 한번 보시고 또 마음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미 지사님께 등록하시고, 아니면 라비의 테이블 위에 이름 적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름 적으시고 또 등록금도 내주시면 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분기 정기 임원회 모입니다. 각 위원회나 각 선교회 보고할사항 또 계획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급히지만 예배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목회협조원회를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분이 한 분 지원을 해 주셔서 반주자 청빙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성가대 대장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안에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월 7월에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교회 연합회 오늘 12번째 학당이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각 여성회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북가지 여성교회 선교 걷기가 5월 6일 오는 토요일 10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김밥 100주를 식사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토요일 아침 예배가 7시 반이라 좀 이렇게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피해서 예배 전에 예배 끝난 후에 빨리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예배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교회 친교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맞죠? 저보고는 가자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섭섭함 중에 있는데 농담이고요. 준비가 된 대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이번 주일 수요일까지 영상 묵상으로 대신됩니다. 토요일은 여전히 모입니다. 북클럽 모임이나 핸드벨 모임이나 장구 모임들 주중에 있는 모임들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광고 참고해 주시고 오늘 최중렬 권사님, 최정영 권사님 결혼 60주년 맞아서 또 귀한 식탁 나누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순원 권사님, 정지현 집사님 친교로 섬기해 주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난 기도원 같이 가셨던 최정영 권사님의 수양 따님이시라고 하시는 정현숙 권사님, 저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 식사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감사의 표시하겠습니다. 소망하기에는 매 주일마다 결혼 기념일이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60주년 축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박혜숙 권사님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박혜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준홍 성도님 그 스트로크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잘 버티시다가 아마 곧 하나님 부름 받으실 때가 되셔서 어제 임종 예배를 이미 드렸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한번 가서 배웠으면 비록 박준홍 성도님이 그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아픔 가운데 세례도 받으시고 아픔 중에 또 성찬도 받으시고 김무영 목사님이 제가 없을 때라 김무영 목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세례도 베푸시고 성찬도 베푸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또 건강히 지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박혜수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세 형제 비자 문제 때문에 이번 주 한국 들어갔다가 한 2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오늘 남편 한국 간다고 우리 신혼자매가 딸내미 들고가 아니고 딸내미 안고 오는데 잘 오셨어요. 박상훈 권사님이 지난주 내내 우리 소망의 시를 또 찬양대도 쓰고 한국 학교도 쓰는데 비가 새서 이렇게 썩은 곳 다 드러내고 페인트를 다 칠해 주셔서 박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이번 주 비가 온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다 메꾸고 다 칠해놨는데 여러분 비가 오면은 교회를 향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가 오면은 교회를 향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꾸긴 해야 될 텐데 곧 다 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학정 원사님도 수주 받으시고 버클리에서 여기 썸밋 오클랜드 병원으로 옮기셔서 재활을 받고 계십니다. 한 몇 주 동안 재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나 혹시 옆에 바라보시고요. 우리 옹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옆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일어나시면서 환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오늘 총입어 내 영혼이 총입어 중앙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야 하늘나라. 죽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사역에 귀히 쓰임 받는 예물, 또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타작 마당에서 우리의 육신의 껍질, 우리의 세상의 껍질이 벗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